예전에 병원 집사 시절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병원 다닐 때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려줬던 찬양이 바로 저 곡이었는데 이 앞에 서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분들께서 간절히 기도로 품고 섬기던 주인공들을 오늘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 귀한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제 마음속에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술 광고의 그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예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어본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혹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왠지 기대가 되고 설레는 어떤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떨리고 긴장된 모습이 담겨있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설명할 때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 각오한 결심과 마음을 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사로서 처음 만난 학생들을 첫 제자라고 부릅니다. 또 반대로 처음 만난 선생님은 첫 스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한 사랑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렇게 처음 마주치게 되는 모든 삶의 경험은 첫 경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처음과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과 함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여러분께서 성도의 귀한 몸을 부르시면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고 고백했던 성도로서의 시작, 그리고 신앙의 입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였던 제자도의 출발이 언제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예수로 뒤집어졌던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 언제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본문은요, 바로 처음이 주는 강력한 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혁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마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첫 장 첫 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누구의 복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족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핀셋처럼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 저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시작하고 있는 시작이라는 이 해당하는 원문의 이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는요,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이 정도는 무난히 수화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근본, 시작, 태초의 원리, 그러니까 근본이기 때문에 원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마가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시작이며 근본이며 삶의 원리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이 말이 강력하게 느껴질까요? 이 말씀은요, 바로 천지 창조를 열어젖히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사용되었던 바로 이 태초에라는 말이 있죠.
이게 헬라어로 70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원문에 따르면 같은 단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이 단어에서 뭔가 신약의 창세기와 같은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좀 필요했어요. 그 사회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회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시게 되면은 임금이나 높은 벼슬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나갈 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외칠까요? 어이, 물러거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아니면 어디 영의정 나리가 납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앞배를 탁 내밀고 이렇게 몸을 흔들거리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거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덜이 외치는 그 외침을 바로 벽제라고 하는데요. 임금 벽자, 길 제자에서 임금에 가시는 길을 외친다고 해서 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외치는 사람이 바로 거덜인데요. 이 거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원래 거덜이라는 그 출처가 되는 이유가 옛날에 이 광화문 근처에 사복시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가마나 말을 관리하던 어떤 그런 관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덜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종 7품의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하는 애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왕이나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자기가 마치 그 위치에 있는 것인 양 거들먹거리면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왔다 갔다 좌우로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쟤 좀 거들먹거린다. 그죠? 거들먹거린다가 바로 이 단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또 이 거덜에서 출발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모든 걸 몽땅 털어먹다, 재산이나 살림들을 허물어졌다,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났다고 하죠? 거덜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인생 거덜났어. 우리 이제 풍지박산 나고 거덜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거덜이라는 그 거덜났다가 바로 이 거덜이라는 직급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거드름을 피고 왕이 행차할 때, 지금 여기 가운데 길이 있는데 왕이 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걸그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물러기 한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임금의 용안을 못 쳐다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횡포가 좀 지나쳐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잘못 못 살고 있는 그 서민들을 뭐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막 이렇게 떼어가기도 하면서 횡포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로의 근처에 피막골이라고 있잖아요. 피막골이 바로 거덜들을 피하기 위해서 생겨난 골목이에요. 말을 피한다는 건데, 임금이 지나갈 때 그 말을 피한다는 데서 그 어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로를 준비하고 외치는 거룩한 거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끝에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구약 제일 끝에 뭐가 있을까요? 말라기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보내는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정확히 지금 마가복음에서 꼬집어주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맞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치고 있는 내용과 목소리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거룩한 거더린 세례 요한은요. 말 위에 나귀에 타신 예수님 높은 분을 외쳐야 되는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신발끈 바로 밑에 엎드려서 부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와 그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비슷한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 마태복음 3장 3절이었는데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저자는요 2절에서 마태복음 저자는 2절에서 회개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그 길을 예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을 빌어오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저자가 왜 이거를 빌어왔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이 쓰여진 시대는 그 앞서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먼 훗날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포를 한다는 점이죠. 근데 이사야가 이 40장 3절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는요, 또 바벨론 포로가 그 포로의 생활의 때가 끝이 날 때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진짜 메시아가 되시는 구세주를 준비하면서 또 이 세례 요한을 예표하면서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특세 기간 동안에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배웠는데 특별히 26장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저주를 푸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레위기 26장 가운데서 말씀을 했다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이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9절에서 42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이요, 삶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6절을 보니까요,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옷 입는 의복은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고요, 음식을 먹는 식은 메뚜기와 석청이고요, 살고 있는 집주는 광야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거덜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검소하다 못해서 지금 그 짓고를 하고 있은 딱한 모습이잖아요. 행색은 비록 이제 이 사람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말이 구약 열왕기하 가운데 미리 나와요. 누구를 빗대면서 얘기를 할까요?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선지자가 4장 5절 가운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세례 요한은 하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왕 전할 거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 성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좀 전할 것이지 왜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 가운데서 외쳤을까요? 복음을 외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건 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머리에 좀 그 의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선지자가 있어야 할 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금요일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다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나온 게 바로 광야로부터 나온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라는 게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선지자가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광야로 들으려고 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또 이 요단강에서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사실 이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있어서 말하자면은 신대원 수업을 지금 받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곡차곡 받아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꼽자면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고, 선지자는 길거리에서 백성들에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에 어떤 포커스가 있었는데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까요? 아무나 안 될까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반드시 제사장감은 혈통에서만 가능한데, 선지자는 이 혈통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영으로 또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냥 받은 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나 선지서의 1장 1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어느 집의 아들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는 말씀이 임하면 자동반사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제사장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선지자, 만약에 내가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면 제사장을 하시겠어요? 선지자를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제사장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도 받고 재정도 풍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좋잖아요. 제사장은 뭔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럼 그 축복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영은커녕
주로 외치다가 죽거나 순교하거나 별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던 포지션이 바로 이 선지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선지자는 죽음과 전쟁,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제사장은 축복을 불어줍니다. 또 용서를 빌어주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주와 심판을 선지자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이 수직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선지자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평적으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의 좀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의 중간에 껴있는 왕도 마찬가지로 누굴 좀 더 좋아했겠어요. 제사장을 좀 좋아했겠죠. 만만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선지자는 와가지고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부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본문이 혹시 준비됐으면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디베로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빌라도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는 그 로마의 기생에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뭔가 기득권에 그럴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은 대상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는 그 빈들의 영성에 있는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제가 아까 말라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요한이 있었던 당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죠. 말라기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대략 신구약 중간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400년이 흘렀던 거죠. 잘 보세요. 4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학수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만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왕들이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필요와 그 핍박받고 있던 현실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얼어있는 그 발에다가 오줌을 누는 격으로 힘들게 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3장 1절에서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치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헤게모니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는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럴싸한 사람들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헤게모니 싸움을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형편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속국을 다스릴 총독을 파견했고요. 또 그 헤롯 대왕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또 그 왕들이 있었고, 사실 그 왕도 출신이 어디예요? 에돔 지방 출신이에요. 에돔이 어디죠? 에서잖아요. 에서.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 민족이 다스리고 있던 로마와 에돔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는 고스란히 어디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년을 생각하신다면 압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출애굽 당시 애굽의 핍박을 받던 현실과도 같이 접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그 기득권들에게는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이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죽음의 소식이었다는 점입니다. 폭정과 불의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백성들이 신음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0년의 애굽으로부터 그 핍박과 멸시 천대를 받던 민족을 모세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끌고 나가서 건너게 했던 게 어디였어요? 홍해 바다였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금 400년의 침묵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또 이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끌고 나가시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물을 통과해야 되겠죠. 어디를 통과해요? 요단강. 요단강은 뭐 하는 곳이죠? 세례받는 곳이죠. 세례가 뭐죠? 홍해바다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영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을 먼저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위에 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심판, 창세기의 그 3장에서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목소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로마 황제도 비껴가고 총독도 비껴가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을 비껴가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의 가슴을 이리저리 아주 강력하게 지진처럼 흔들어 놨다는 점입니다. 거들먹거리는 거덜은 자기의 어떤 위세와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흔들었다라면 이 영적인 거룩한 거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흔듦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과 떨림을 가지고 오늘 새생명 축제 가운데 목사님이 피를 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그분의 존전 앞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그들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을 진동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제가 이쯤에서 그림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17세기의 네덜란드의 화가인 그 렘브란트라는 작가입니다. 화면이 준비되셨으면 첫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진 않죠? 저기 보시면 중간에 꼭 예수님 같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 사람이 보여요. 좀 확대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자, 저기 손을 들고 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렘브란트가 저렇게 가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애끓는 마음, 지난번에 말씀하셨었잖아요. 밤에 애끓는 마음, 복음을 그 민망히 여기시다 할 때 애끓는 마음, 창자가 뒤집어지는 그 애끓는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의 가슴에다가 지금 손을 얹고 심장에다 손을 얹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저 그림만 봐도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세례 요한의 표정과 심장 떨리는 그 울림 가운데서도,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면 왼쪽에 보시는 세 사람이 그 외침 가운데 등을 지고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군상들 마찬가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자기 망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는 개가 똥을 놓는 장면도 있고 그 애가 똥을 놓는 장면도 있고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과연 저 군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물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외침이 지금 우리 정말 한국 교회와 강단과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정말 목사님 말씀하셨던 정말 저 애끓는 심정의 전함이, 복음의 전함이 저에게 있느냐라는 거였죠. 저 그림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끓는 심정으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운동은요,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도저히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 너무 더러우면은 집에 들어와서 뭐해요? 옷부터 벗고 씻잖아요. 내가 추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요단강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몸을 담그는 그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8절에 오늘 본문 1장 8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 목소리가 반영된 회개 세례 요한의 이 목소리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지난번 한천설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는 이 구체적인 누가의 적용은요, 결국에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쪼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의 소리는 이스라엘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성도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향한 이런 소리가 있어야지 되고요, 물론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거룩한 거덜이 되었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도가 외쳐야 될 목소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여야 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품었던, 태신자를 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있어야지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생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의 헤게모니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 잘난 자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우리의 삶이 늘 세상의 통치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혹시 아십니까?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어떤 그림이죠? 세례 요한이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목을 쳐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힘이자 또 논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을까요? 바른 말 하다가 잘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헤롯 왕의 부정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옳은 소리 했다가 저렇게 목이 잘리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런 절박한 신앙의 외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저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거룩한 호흡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내 목소리와 힘으로만 외치면 금세 쉬어버리고 울림이 없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깊은 심령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지 되는데, 삶을 뚫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 흘러나오는 바로 이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만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의, 구세주의 쩌렁쩌렁한 그 소리를 이 땅 가운데 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초심을 일깨우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평안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배불렸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먼저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사는 부흥의 그 참빛을 이 한국교회와 우리 평안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비춰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외치는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속에서 울려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기에 있는 저부터 하나님 날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초심을 잊지 않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1장 1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누가 우리를 만드셨으며 창조하셨으며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초심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제도 어렵지 않은 시절은 없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에 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 믿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적 갱신이 각자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복음 안에 주님의 목소리가 내 삶을 관통해서 깊은 울림으로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께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이웃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버지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숨김없이 아버지의 뜻들을 전하고 정말 울림이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도 우리를 알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